고대 그리스 최후의 철학자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며 영혼과 자연 사이를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플로티노스에게 인간적 삶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신적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맨 먼저 영혼이 육체에서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화의 최후 목표인 신적 정신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 고향인 일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로티노스는 정화에 윤리적 노력을 하더라도 인간이 현세에서 완전한 정화에 도달하기 어렵고 완전한 정화는 신의 은총에 의해서 드물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플로티노스는 인간이 신과 드물게 신비적으로 융합하는 경지를 탈존 즉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과연 플로티노스의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을까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혹은 무엇이 되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플로티노스의 철학을 살펴봅니다. 신비주의적인 플로티노스의 철학은 전체 우주를 정신적 존재로 생각하며 신과의 합일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동의 절제와 같은 통상적인 덕목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영혼은 자신의 모든 관능성을 일소하고 신체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한 정화의 단계는 이론적 명상 혹은 이데아에 대한 즉각적 직관을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플로티노스는 이론이 실천보다 우월하다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의 관조를 최고의 행복으로 보았듯이 이론은 신을 보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신과의 합일은 이러한 고양된 사고로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탈존 즉 황홀경의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영혼은 자신의 사고를 초월하고 신의 영혼에 몰두하여 신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플로티노스가 말하는 신에게로 가는 신비의 길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고대 말의 종교적 철학이 규정한 윤리적 과제는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 도달한 것보다 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서 나온 종교적 윤리의 특색은 영혼과 물질이라는 대립하는 두 원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고립무원의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립적인 윤리적 노력은 그 의미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오로지 영혼의 구제를 얻고자 보다 더 높은 매개자의 힘에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종교적 철학에 있어서는 윤리학 전체가 현세 생활의 과제에서 멀어졌으며 은둔과 금욕이 근본적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등 여러 철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문화적 혼란기에 잃었던 마음의 공허를 구제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철학을 통해 인간을 구제하려던 그들의 주장은 민중의 불안, 염세, 절망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자에 귀의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치열한 종교적 요구에 응하고자 한 것이 종교로서의 역할을 떠맡은 플라톤 철학의 부흥이었고 이런 부흥에 종사한 일파를 종교적인 플라톤주의 혹은 신플라톤주의라 부릅니다. 이렇게 플라톤 철학의 신비주의와는 당시의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와 같은 종교적 분위기가 미친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플라톤주의가 당시에 성장하고 있던 초기의 기독교를 의식하면서 변형된 철학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플로티노스가 말하는 신적 정신, 영혼의 단계적 유출은 이미 기독교의 성부, 성령, 성자의 삼위일체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다만 플로티노스의 일자 신적 정신 영혼에는 위계가 있지만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한 교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신적 동일성을 갖는 셋이 모두 하나의 동등한 위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를 대표하는
플라톤 사상에 몰두해서 가르쳤기에 사람들은 플로티노스를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라고 평가합니다. 플로티노스는 신과 인간의 절대적 이원론을 상정하면서도 신과 인간의 매개자를 생각해내어 신의 초월성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 될 수 있는 신의 내재성도 강조하는 독창적인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동방의 종교적 사상과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을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두 세계 이론 혹은 절대적으로 분리된 이데아 세계와 현상 세계의 이원론으로 알려진 플라톤 철학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은 이데아를 현실과 동떨어진 초월적 존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동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또한 현실 세계의 생성에 작용하는 힘도 갖는다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신과 인간의 매개자를 통한 인간의 해탈을 희구했습니다. 이런 종교적 사상 경향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플로티노스입니다.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는 이데아계와 현상계라는 플라톤적 이원론을 계승하면서도 두 세계를 일자의 존재를 통해서 매개함으로써 전 존재를 계층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이 특색입니다. 신플라톤주의의 대전제를 관념론 또는 유심론이라고 규정하는 흐름도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신플라톤주의는 중동 및 소아시아 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그리스 철학을 이론론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플라톤주의 사상은 기독교 신학 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나 초기 신플라톤주의자들 대부분은 내세와 인격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무신론적 범신론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플라톤주의를 이해할 때는 이러한 사상 경향의 발전과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플로티노스의 철학에만 주목하려고 합니다. 플로티노스의 핵심 이론은 유출설입니다. 이 이론은 플로티노스가 인간을 포함한 우주와 세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현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적을 제시합니다. 인간인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태어나서 살고 있듯이 우선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은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추운 겨울 사라졌던 꽃과 열매들은 계절이 지나가면 다시 생겨납니다. 세상의 이치는 어떤 하나에서 여럿이 생겨나는 방식을 따릅니다. 마치 한 쌍의 부부로부터 세대손손 자손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또 시초의 그 한 쌍의 부부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 최후의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어떻게 하나에서 다수가 흘러나왔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려는 철학적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이 그대로 완전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불완전한 다수의 다양한 것들로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난해한 물음에 대해 답하고자 한 것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우주의 실제는 하나 즉 일자라고 합니다. 이 일자는 우주 자신이며 동시에 우주의 근원이며 신 자신입니다. 우주 안의 만물은 이 일자 즉 신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플로티노스는 그의 대표작 엔네아데스에서 일자는 모두이지 결코 단독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 즉 일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일자의 자기 직관에서 일자의 활동이 생기며 이로부터 가지적 진료를 포함한 일체의 것들에 대한 유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자는 그 자체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 있는 존재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없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차고 넘치며 이 풍요로운 차고 넘침이 자동적으로 다른 존재자를 산출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기쁨에 충만하면 감출 수 없어서 얼굴 표정에 모두 나타나게 되며 또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치입니다. 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로부터 감정이나 표현이 저절로 샘솟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일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일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제약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자기 자유와 자기 지배에 아래 두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과의 합일은 이러한 유출이 이루어진 과정의 역순, 즉 영혼의 상승 운동을 통한 일자애로의 회귀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일자 즉 신과의 만남 그리고 일자애로의 회귀는 일자가 유출한 것에서 일자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지성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곧 테오리아 즉 관상입니다. 이 테오리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리의 관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이 관상을 통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자에 귀의하기 위한 관상 혹은 명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출, 발출, 산출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플로티노스 연구자들이 그의 중심 개념 하나 즉 일자가 플라톤의 사상과 차별화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이미 그 개념조차 플라톤이 알고 활용했던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플라톤의 대화편들, 특히 티마이오스 안에서는 이미 플로티노스의 철학을 특징 짓는 일자로부터의 하강과 일자로의 상승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며 파이돈이나 국가편에서도 영혼의 상승, 영혼의 하강과 같은 신화적 내지는 은유적 표현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티노스의 유출설과 일자의 존재로는 우주에 존재하는 세계를 이대 아계와 현상계로 이분하면서도 이양자를 일자에 의한 유출 및 상승과 하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출 개념은 플라톤의 이론에 내재해 있는 이대아계와 현상계라는 두 세계의 이원성이 지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이는 헤라클레이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운동과 생성의 자연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아적인 신과 진료의 관계 즉 작용하는 존재와 작용받는 존재의 관계를 통해 자연 사물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자연관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플로티노스의 일자, 유출, 하강과 상승, 피안과 초월성 등은 모두 플라톤에게서 물려받은 것들로 보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일자와 유출의 개념을 통해서 플로티노스는 일자를 철학의 신이면서 동시에 종교의 신으로도 상정하는 철학에서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플로티노스의 이데아계는 일자, 누스 그리고 푸시케 즉 영혼의 삼원리로 설정됩니다. 이 일자에 관해서는 선한 것, 단순한 것, 자족적인 것 등 갖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은 명확한 규정이 불가능한 것이며 유출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때 단지 그 무엇이 아닌 것이라고 부정적인 형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존재의 궁극적 원리입니다. 자기 직관적 존재인 일자의 순수 사고로부터 세계혼의 유출, 진료의 창조, 여러 물체들로 구분되는 진료의 분화는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을 형성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발상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 속에는 일자의 존재는 정신과 물질의 이원성을 초월하는 존재, 보다 정확히 말해서 정신이기도 하며 물질이기도 한 존재의 개념이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은 그 근원에 있어서는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세계혼이 유출한 것, 즉 사유로부터 혹은 사유하는 힘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이라는 발상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사고력 역시 그 근원에 있어서는 사유하는 물질의 존재 방식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해석의 정당성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이미 그러한 추론의 가능성을 플로티노스는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플로티노스가 말하는 이데아계에 속하는 영혼은 인간적 영혼과 비교할 때 세계혼을 가리킵니다. 플로티노스는 이 우주적 세계의 방출을 순수 사고 즉 지성으로부터 유출된 영혼 그리고 이 영혼의 본성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그가 이 우주적 세계를 어떤 출발점을 갖는 시간에서 시작된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일자의 의지에 작용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된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자 즉 신은 영원한 존재이며 이 신에서 유출된 우주 또한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일자와 세계 또는 세계의 시작 역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플로티노스는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세계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진료의 산출과 더불어 그 진료가 형상을 계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또 이에 세계혼이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전반적인 생각은 일자의 유출로서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일자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존재할 것이며 시간의 제약을 받는 감각의 세계 또한 부분에서는 변하지만 전체로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일자로서 신은 모든 현존의 원천이며 모든 반대와 차이, 지성과 신체, 형상과 진료의 원천입니다. 그 자신은 모든 복수성과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는 절대적 일자입니다. 그는 무한성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신이 생각하고 의욕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의욕하는 것에 의하여 그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의 절대적 독립성을 빼앗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표현은 그는 스스로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표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계는 신에게서 나오지만 신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창조는 의식과 의지 즉 제한을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려고 결정하지 않았으며 세계는 신으로부터 진화한 것도 아닙니다.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주는 이러한 신으로부터의 유출, 발출, 산출이며 그의 무한한 능력이나 현실태의 불가피한 범람입니다. 신은 신해가 흘러나오나 그 무한한 원천이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은 존재이며 빛이 태양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방사되어 나오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흘러넘칠 것이며 또 그것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자로서의 신에서 첫 번째로 유출된 것은 누스 즉 지성 혹은 정신입니다. 이 신적 정신 또는 신적 지성은 신의 순수한 사고작용입니다. 신은 특정한 물질이나 특정한 정신에 한정되지 않는 순수한 지성이며 순수한 이상적 우주를 명상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러한 근원적 존재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이유, 즉 일종의 충족 이유율에 입각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에서 추론한다면 신은 완전한 자기 사유적 존재일 것이며 따라서 그의 사유는 그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신의 지성에서 사유 활동 즉 사유자와 사유는 하나이며 동일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게 됩니다. 사유와 그것의 관념, 주체와 객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신적 지성은 무한하며 절대적 힘이기 때문에 마치 태양에서 광선이 유출하듯이 자신은 조금도 감소됨이 없이 모든 것을 방사합니다. 신적 방출의 두 번째 단계인 영혼은 순수 사고 즉 지성에서 나옵니다. 영혼은 자신을 실현하려 하고 무엇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이는 순수 사유의 결과로서 원래의 것보다 덜 완전합니다. 이 영혼은 초감각적이며 예지적입니다. 그것은 능동적이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영혼은 사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 사고보다 덜 완전한 형태로 자기의식적이며 지각과 기억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영혼에는 세부적으로 고차원과 저차원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높은 단계의 영혼은 사고로서 활동하며 순수 관념들을 명상합니다. 2단계의 영혼을 플로티노스는 세계혼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두 개의 세계혼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세계혼과 구분되는 두 번째 영혼은 물질적 존재의 무의식적 영혼을 형성합니다. 이는 의식적 영혼인 세계혼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낮은 단계의 영혼은 감각계를 욕구합니다. 이런 욕구는 물리적 필연성으로서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영혼보다도 낮은 단계의 물질의 유출이 있습니다. 진료의 질서를 부여하며 욕망을 가진 존재, 즉 생명으로서의 영혼이 출현한 것입니다. 2단계의 영혼을 플로티노스는 감각적, 현상적, 무의식적 자연이라 부릅니다. 광명의 최후 단계에 어둠이 있듯이 신의 빛의 맨 끝에 물질,
즉 두 번째 단계 중에서도 저차원의 낮은 단계의 영혼으로부터의 유출로서 무의식적 자연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에서 물질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 하향설이 플로티노스의 유출설이며 이론론적 존재론의 체계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가장 낮은 단계는 진료의 세계입니다. 영혼은 작용할 무엇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는 욕망을 실현하고 활동하고 형성하려는 욕구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세 번째이며 가장 낮은 단계의 유출로서 진료를 산출합니다. 진료 자체는 형상이나 성질이나 힘이나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료는 절대적 무능력과 결여이며 악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료에 대한 상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변화하는 성질의 현상 배후에 있는 필연적 기체로서 우리의 임시적인 감각 세계에 존속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뿐입니다. 세계혼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의 관념들과 동일한 작용력 혹은 영혼들은 이 진료 위에 작용하여 그것을 신적 예지에 담겨 있는 예지 세계의 감각적인 상 혹은 모사로 만듭니다. 자신을 진료에 새겨 넣어 시간과 공간에서 개별적인 감각적 대상을 산출하는 이 개별적 힘들 혹은 영혼들은 분리 불가적인 세계혼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런 것으로서 공간에 존재하지도 않고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대상들의 공간적 배열은 순전히 진료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이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신과 하나 되는 관상의 시간입니다.